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2박 3일씩 있었는데요. 우리 고등부는 학생 38명, 교사 19명이 참여했다고 그러고요. 중등부는 학생 34명, 교사 및 성김이가 7명 참여했는데, 이제 처음 전사님들이 교육자로 부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별로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은혜가 더 있는 법이거든요. 하나님 큰 은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권사회가 연합으로 원리회가 있었어요. 원래 조이 한맘 따로따로 드릴 예정인데 제 신방 일정 때문에 우리 또 권사회가 10시에 함께 모여서 권사회를 했는데 든든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새사역자실에 가득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권사님들 역할을 잘 지치지 않고 감당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뒤에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제 이제 성맥 9기 마지막 수업 2년 과정을 마쳤어요. 이제 졸업 여행만 남았는데 같이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줬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 성맥이 목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소그룹이 모여서 매주 기도 제목이나 나눔을 통해서 저분들이 실제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어쩌면 설교가 그나마 더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가 공동체를 꿈꾸는데요, 서로 모르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 모여놓고 공동체가 됩시다,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사정을 알려면 100% 소그룹으로 나눠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셀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같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셀에 속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힘들지만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전쟁에 동원된 다윗입니다. 6.25 혹시 아시죠? 6.25 때 사실 우리나라만의 힘으로는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고 부산 함락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유엔군이 파병됐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속수무책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원군이 도착한 거죠. 누가 봐도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죠. 근데 우리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보냈다고 분명히 믿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순간순간마다 뭐 일본에서 이 폭격기가 뜰 때 구름이 거친다든지, 또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할 때 소련이 불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 같지만 신기하게 하나님 일하심으로, 사실 그 아프리카에서부터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까지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6.25 때의 유엔군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 있고 장비가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군인 다윗은 전혀 구원군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생각을 버리고요, 한번 성경을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딱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다윗의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실력이나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의 물맷돌, 다윗의 실력, 다윗의 영성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줄어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다 보면 다윗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겐 소망이지만 다윗처럼 못 사는 사람에겐 뭐예요? 절망이죠.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 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아주 자세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나중에 좀 보려고 그래요. 가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몇 센치 같아요? 우리 주보에 제가 잠깐 소개한 건 276cm인데 어떤 책에서는 뭐 290까지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의 3m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지금 주변에 3m짜리 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요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요. 옛날에 약하다가 점점 강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울과 또 연관이 있어요. 여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는데 이때 동원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울을 묘사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 그랬죠. 그때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이 쓴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이 골리앗에 맞설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지난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대신 나가 싸울 사람을 달라 그런 거잖아요. 왕의 존재 이유는 전쟁에 앞장서서 싸움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요구했던 안전대책, 우리에도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 군대를 달라 그러는데 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전혀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안전대책, 그 구원의 방법은 소용이 없다. 누구만 구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다윗을 보낸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우리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볼게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 청동 놋으로 완전히 몸을 보호한 거죠.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다 청동이에요. 그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첨단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뭐예요? 딸랑 물맷돌. 갑옷도 입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사옷이 입혀봤지만 어색해서 입을 수 없었어요. 칼과 창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이 골리앗은 자기도 무장했지만 또 뭐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방패든 자 보호하는 게 있어요. 방패를 왜 들었죠? 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철통 방어가 된 거예요. 본인도 완전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방패든 자가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맷돌 한 방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싸움이고, 이상하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다윗이 어떻게 이 전쟁터에 왔죠? 전쟁터에?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셔서 부름받아 나서냐면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무슨 심부름이에요? 형들한테 먹을 거 갖다 주고 안부를 알아봐라.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위에 3명이 전쟁터에 나갔고 그때 4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를 따져서 1살 차이라고 해도 1살씩 차이해도 다윗이 얼마나 어린지 알겠죠. 심부름을 끌어왔던 다윗이 딱 그 현장을 봤는데 이게 하나님 보냈다는 걸 보여주는 게 20절이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제 마침이란 단어를 쓰고요. 20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마침이란 단어를 썼거든요. 23절에 또 나와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마침이란 단어가 어디서 또 많이 나와요? 룻기에서. 마침 보아스가, 마침 무슨 기업물을 짜가, 이게 마침이란 단어를 쓰는 거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동원한 거예요. 다윗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하나님이 동원한 거예요. 근데 이 동원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아까 얘기했죠. 6.25 때 동원된 16개국의 유엔 참전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바보 같으신 분 아니에요?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연결하면 십자가가 지혜인 이유, 세상 사람들을 땐 미련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그건 방법이 아니라고 했지만 전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동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누구나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45절을 갈게요. 이제 45절로 갈게요. 왔다 갔다 죄송해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뭐요? 다윗 블레셋은 골리앗은 뭘로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다윗은 뭘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물맷돌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앞에 사울이 칼과 창과 이 갑옷을 줘봤지만 이게 어울리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엔 무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무기가 없다. 대신에 뭘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으로 이거 아셔야 돼요. 자, 내 이름 대고 다 마음껏 먹어. 그러겠지? 너 식당 가서 내 이름 대고 마음껏 먹어. 저는 이제 6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그 투스타 당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령의 행정실장인데 정보부 참모부 부장 투스타와 차장 투스타 2명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바빠요. 그 뭘 부탁하면 잘 안 해줘요. 그럼 제가 정색을 하고 합니다. 제가 병장이지만 과장님, 장군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꼼짝 말아요. 내가 병장이지만 장군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여호와의 이름, 내가 들고 가지만 내 능력과 내 조건과 내 환경과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내가 나가노라. 46절 볼게요.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뭘 알게 한다고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해도 꼼짝 못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다윗이 그걸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또 알게 하겠다는 게 또 나와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뭘 알게 하겠다고요?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도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말콤이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했냐면 승리의 비결이 따로 있었다.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이 물맷돌은 총과 같은 거라는 거죠. 거리가 떨어져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누가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무기가 아니고 인원수가 아니고 장비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적이 될까요? 우리가 볼 때요, 이 골리앗은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예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장비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암과 같은 질병이요, 사춘기 때 비뚤어져가는 아이들이요, 또 여러 가지 회사나 직장의 물질 문제, 이런 것들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해결 기미가 안 보이죠, 그죠? 이 건덕지가 없어요. 뭘 붙잡고 늘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장비나 물자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스펙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위로죠. 쉽게 해서 우리가 암도요, 일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기 정도면 뭐 간단히 수술하면 끝나죠. 3기, 4기, 사람들 미리 절망하죠.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안심했다 두려워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이 골리앗을 물리친 걸 통하여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기만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막 다윗의 물맷돌을, 첫째는 무슨 물맷돌, 두 개는 무슨 물맷돌,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듣기는 좋고 이해되지만, 그럼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실력이 없는데, 난 다윗처럼 그렇지 못한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다윗은요, 무모한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뛰어든 거예요. 죽으려고. 애들 말로 백을 쓴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도저히 틈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오로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죽으러 가는 구원자의 모습이 어디로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나간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동원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골리앗보다 더 크고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난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도저히 감당해서 쩔쩔매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 가장 인류를 두렵게 하는 사망의 문제, 그렇죠?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두려워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볼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한 인물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실 형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28절을 볼까요? 28절에 보면 이 다윗의 형이 막습니다.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동생에 대하여 이렇게 함부로 막말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큰형이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누가 기름 부음 받았죠? 다윗이에요. 사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이세 집안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세 집안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7명이 쫙 나왔어요. 딱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와! 이가 바로 왕감이다. 그리고 기름 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요. 아니, 왜 버렸다 그럴까요? 그 버렸다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울왕을 외모로 뽑았잖아요. 조건으로 뽑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외모와 조건으로 왕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난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음 7명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없냐? 그럴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없냐 그랬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한 말이 중요해요. 우리 옆이니까 볼게요. 16장 11절을 가보세요. 너무 찾는다고 승질내지 마시고 11절. 예.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좀 감안하시면 좋겠어요. 16장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막내가 남았다. 우리 편에는 뭐 막내 마지막 제구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하찮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막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이 아버지도 다윗은 전혀 왕감이 아니고 걔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별별 없는 존재라고 아버지도 무시하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별별하고 무시하는 존재를 들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 이게 이상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엘리압이 사실은 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막 교만한 놈 막 그러니까 29절 다시 17장 29절로 가는 거예요. 16장 17장이에요. 17장 29절 자 읽습니다. 17장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실 이건 뭐냐면 너 여기 왜 왔냐? 사실 다윗은 처음에 심부름을 왔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마음이 있고 싸우려고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게 될 텐데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들을 특별하게 막 40일 금식기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것을 어디에서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심부름 왔는데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방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서 사울 왕 귀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부르죠. 불러서 쭉 아시는 것처럼 야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33절을 보세요. 이 33절이 사울 왕이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은 전적으로 인간 중심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소년이야.
여기는 어마어마한 용사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훈련된 용사야. 넌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전쟁도 치러보지 않았. 맞아요. 그거예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여. 싸움이라면 최고의 영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전쟁터에는 구경도 안 해봤던, 군사훈련 받지도 않았던 다윗이 같이 맞선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맞짱을 뜨게 했을까요?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울왕의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34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곰하고 사자 죽인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라고. 사자 곰보다 골리앗은 더 크기 때문에 더 맞히기 쉽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에게는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못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골리앗은 싸움의 용사라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용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37절 얘기합니다.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준다고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믿었을까요? 사울 믿어서 보낸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전장터에 정식으로 보내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실제로 잘하는 것처럼 한 방에 골리앗을 부러뜨립니다. 이 가까이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기억나시나요? 언약궤가 빼앗겨서 다닌 지역이 아스돗, 가드, 가사예요. 이 가드는 블레셋의 5고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몰아내라, 우상숭배 때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땅만은 다 몰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몰아낼 수 없었다 얘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뭐냐면 그들이 이제 사실은 안 몰아내도 큰 힘을 쓰지 못하니까 굳이 철병거가 있는데 오늘 탱크가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면서 몰아낼 필요가 있냐?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워낙 이스라엘이 세니까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한 그 뿌리에서 점점 자라나서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잖아요. 언약궤도 빼앗가고 결국은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가드에서 불순종의 뿌리가 골리앗의 열매로 나타나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으로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녀 교육이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 교회 가는 것보다 학원이나 과외에 너무 앞장 세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큰 아이들이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신앙을 떠나면 부모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부모의 눈물을 뺍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교회 신실하신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공부에 집중해서 서울대학을 보냈어요. 그러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젊은 여자아이를 임신을 시켜서 온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저수라고 돈 달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상이 뒤집어지고 집안이 난리가 났고 그런 얘기가 저희들 때는 좀 많았었죠.
지금 좀 덜 하죠. 그런 것들이요. 지금은 내가 뭐 애들 뭐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가면 되지. 아니요. 그것이 불순종의 뿌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골리앗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골리앗, 그들의 불순종의 뿌리에서 나온 이 골리앗,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꼼짝 못하는 상황, 하나님한테 잘 됐다 이놈들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은 뭐야, 하나님 이름이 욕먹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동원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요, 골리앗처럼 그렇게 무섭게 다가온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비록 죄를 져서 죄의 결과로 왔다 할지라도 이 골리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소리치고 부르짖고 금식기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도 불구하고 꼼짝 못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보내 그들을 구원했다면, 우리들이 비록 잘못해 온 문제라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이 골리앗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죄와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더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일생 동안 있을 거예요. 어떤 골리앗을 만나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건덕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서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떠한 크기, 어떠한 상황,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잠깐이면 되는 거예요. 한방 물맷돌 하나로 끝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때 그 한 방에 끝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성경이니까, 그죠? 이게 이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좀 맞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상황하고 조건을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동원된 거거든요. 근데 이 18장을 가보시면, 나중에 보시면요, 18장에 다윗에 대해서 묘사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네, 지혜롭게 행하네 4번 나오는데, 그 원어가요, 다른 데는 다 형통 막 이렇게 번역되는데 유난히 다윗에게만은 지혜롭게라는 다 그 단어로 그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이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지혜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지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이 있냐? 1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제가 할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십자가 자체가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죽음을 어쩌자는 거예요. 구원자가 왕으로서 세상을 정복해야죠. 죽음을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신 진정한 왕의 구원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구원 방법이에요? 근데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상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선포하고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포기했을 때 세상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결이 되겠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승리의 비결은 딱 하나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물론 이 물맷돌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시는데, 우리를 동원하시는데,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꾸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인원, 더 많은 재정을 자꾸 생각해요. 예, 그거 있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 일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면 우리 큰 교회이기 때문에 했어. 우린 사람이 좋아서 했어.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약해지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 주님은, 다윗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약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쓰셨고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그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약해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심으로, 조롱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물맷돌을 강조하고, 다윗의 영성을 강조하고, 다윗의 능력을 강조하고, 용기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못 되는데, 다윗처럼 살 수 없는데 이러고 포기하잖아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나 영웅전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것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수요 순장 모임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아들 때문에 한참 힘든 적이 있었대. 그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애들을 신앙생활을 좀 잘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들이 더 삐뚤어 나가면서 너무 힘들고 막 병까지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지 힘들었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대. 진짜 그동안 다 내려놨다고 하지만 진짜 내려놓고 하나님 맡기고 1년이 지냈대요. 1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 말하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엄마가 제일 많이 변했어. 우리는 내려놨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안 변해잖아요. 말로는 내려놨어. 근데 여전히 너무 힘이 세. 내려놨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는 사이에 다시 들고 막 휘치다가 그래 내려놔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려놓은 사람은요,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셀 필요가 없잖아요. 강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겸손하고 오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죽어지는 것, 죽는 자리에 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앉은 병이를 보고 뭐라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세상은 은과 금을 줘야 돼요. 그죠? 세상 조건으로 보면 은과 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했어요? 고쳤잖아요. 진정한 해결책, 진정한 구원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사실은 다 받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갈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요, 마음이 합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능력은 아니거든요. 이 다윗은 자기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구나 이렇게 용기 있었던 거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갔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오셨어요. 그럼 다윗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때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내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기름 붓고 떠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의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이름이,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 막 흥분하잖아요. 예,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욕먹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한국교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치유될지어다.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지 몰라요. 가족이 먼저 기도하세요.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어려운 문제, 안산과 민족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명해서 그 상황을 바꾸라고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구원했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동원 예비군이 아니라 동원 구원자로 보내서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동원하시고 파송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과 함께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거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우리 주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딱 46절이에요. 46절에 우리 주목사 1부 때 오늘을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강조해야 되겠더라고요. 46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오늘은 뭐가 다를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군대는 꼼짝 못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감감히 계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40일째에 다윗을 동원하여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려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안전대책,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고 군대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40일 동안 처절히 느끼게 한 다음에 오늘 다윗이 나타나자마자 한순간에 상황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그동안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웃과 친척들이 예수 믿는 네가 왜 그렇게 절절매고 왜 이렇게 지질이 안 되냐, 그 소리 앞에 주눅 들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지난달에 그렇게 모욕당하고 능멸당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해결되고 살아계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기도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